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달력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마냥 후회하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들을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되시는 신앙의 자세로 6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깊은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10분 사묵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인물을 고르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넓은 지역을 사환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땅은 물론이거니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다 돌아다닐 정도로 성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권위에 순종하며 또 성실히 맡은 일에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중함과 겸손함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숙부와 만나게 됩니다. 숙부는 그에게 그동안 어디에 갔었는지를 묻게 되죠. 이것은 어른으로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나귀들을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5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숙부가 사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울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것과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울이 가벼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눈이 동그라져서 글쎄 사무엘이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쉽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가 가진 큰 강점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의 겸손함 역시 묻어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이 누구인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게 될 때에도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염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면에서 보아도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기에 좋은 조건들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택받을 여러 조건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선택에는 인간의 조건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에 합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곤 하십니다. 물론 부르시고 난 후에 은사를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맞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합당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렇다고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사울의 처음은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그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의 여느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성실히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처음이 좋았지만 그 사울의 마지막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을 사람이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6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좋은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악한 길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책임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교회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맞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날개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